아이를 키울 때는 언제나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녀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식에게 아이 대하듯이 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부모 세대는 자녀가 3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여전히 우리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상처 주는 말들이 입에서 나오곤 합니다. 넌 왜 이것도 못하니? 내가 너 나이 때는 과 같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마른 칼과 같아서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든 자녀를 대할 때 우리의 말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 큰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삶의 여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연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평생 가슴에 남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순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자랑거리나 성취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은 관계를 해칩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설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각자가 자신의 도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면 경험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강물은 같은 곳을 2번 흐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통제하는 말은 관계를 독성으로 물들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시는 무조건적인 베풀물 의미하며 삼륜청정이라 하여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행위 모두가 청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의로움이 없는 이익은 추구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한 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독점과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결혼이나 출산을 재촉하는 말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관습에 대한 집착이 자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밀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과오를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과오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기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 하나인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그 선함은 감정을 통해 표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때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 성인 자녀에게 너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자녀를 영원한 아이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감과 독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자는 15세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자립하며 40세에 미혹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성숙이란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판단력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아홉 번째, 내가 날 실망시켰다라는 말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은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나 자아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기대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열 번째,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은 무책임한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간섭도 완전한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비롭게 자녀를 대하되 때로는 지혜롭게 조언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요 자비 없는 지혜는 잔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자는 사랑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중용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11번째, 자녀의 직업이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말은 자존감을 해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은 가치가 있으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정명은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성공이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12번째,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부처님은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베풀음을 의미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공덕은 더욱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참된 선물은 조건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지브라는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말로 자녀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과 잘 지내는 부모가 되는 방법.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깊고 복잡한 관계는 드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이니 다른 이의 길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부모가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나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이해는 깊은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듣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자녀들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무상사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장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에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옛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솔직함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질 수 있지만 자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솔직한 감정 교류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맹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성찰과 변화의 노력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와의 관계 문제도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성장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우고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자녀 양육에서 실수했다고 후회하거나 자녀가 어렸을 때 했던 실수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해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있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과거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가르칩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보살도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부모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공감은 모든 도덕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이나 감정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조언자이자 친구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교의 인연설은 모든 관계가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성취나 행동에 상관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자아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철학자 프롬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1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관계를 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자는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정한 존재는 함께함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순간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준 기쁨과 의미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 하나인 수의는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 걸음씩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 큰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삶의 여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연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평생 가슴에 남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순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자랑거리나 성취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은 관계를 해칩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설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각자가 자신의 도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면 경험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강물은 같은 곳을 두 번 흐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통제하는 말은 관계를 독성으로 물들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시는 무조건적인 베풀물 의미하며 삼륜청정이라 하여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행위 모두가 청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의로움이 없는 이익은 추구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한 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독점과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결혼이나 출산을 재촉하는 말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관습에 대한 집착이 자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밀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과오를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과오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기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 하나인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그 선함은 감정을 통해 표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때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8번째, 성인 자녀에게 너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업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강조합니다. 자녀를 영원한 아이로 대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감과 독립심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자는 15세의 학문의 뜻을 두고 30세에 자립하며 40세에 미혹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성숙이란 자신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용기를 갖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판단력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9번째, 내가 날 실망시켰다라는 말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은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도 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집착은 서로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치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나 자아의 연장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자유는 기대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진정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10번째,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은 무책임한 포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지나친 간섭도 완전한 방임도 아닌 균형 잡힌 관계가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지혜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자비롭게 자녀를 대하되 때로는 지혜롭게 조언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이요 자비 없는 지혜는 잔인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자는 사랑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언제나 두 극단 사이에 중용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존중의 균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11번째, 자녀의 직업이나 성취를 평가절하하는 말은 자존감을 해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일은 가치가 있으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정명은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가 선택한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평생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성공이란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적인 성취나 사회적 인정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12번째,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다라는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줍니다. 부처님은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에 보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베풀물 의미합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며 보상을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주는 이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공덕은 더욱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참된 선물은 조건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지브라는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말로 자녀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도 자녀들과 잘 지내는 부모가 되는 방법.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깊고 복잡한 관계는 드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길을 가는 것이니 다른 이의 길에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부모가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나의 소유물이나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노자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이해는 깊은 경청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움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말을 듣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질문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듣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자녀들의 가치관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무상사상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장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흐름에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옛 방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솔직함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해질 수 있지만 자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이 절제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솔직한 감정 교류가 건강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맹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성찰과 변화의 노력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정복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연기설은 모든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와의 관계 문제도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 헤겔은 성장은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우고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의 선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가 중요합니다. 석가모니는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자녀 양육에서 실수했다고 후회하거나 자녀가 어렸을 때 했던 실수를 계속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를 해칩니다. 철학자 니체는 있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의 과거 실수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자비 사상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가르칩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공감의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교의 보살도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는 길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겪는 어려움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부모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공감은 모든 도덕의 기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이나 감정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로서의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조언자이자 친구로서의 역할로 전환해야 합니다. 불교의 인연설은 모든 관계가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석가모니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로서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성취나 행동에 상관없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교의 자아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철학자 프롬은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성장을 돕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통제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들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1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 높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관계를 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자는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진정한 존재는 함께함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순간을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져다 준 기쁨과 의미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 하나인 수의는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자녀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보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한 걸음씩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 큰 자녀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삶의 여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연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평생 가슴에 남는 깊은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비교하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는 고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순간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마다 저마다의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녀를 부모의 자랑거리나 성취의 도구로 여기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은 관계를 해칩니다.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설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의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과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장자는 각자가 자신의 도를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선택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너 나이 때는으로 시작하는 말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시대와 환경이 다르면 경험과 가치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강물은 같은 곳을 두 번 흐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 역시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자녀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통제하는 말은 관계를 독성으로 물들입니다. 부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크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시는 무조건적인 베풀물 의미하며 삼륜청정이라 하여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행위 모두가 청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맹자는 의로움이 없는 이익은 추구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성장을 위한 관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자녀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독점과 지배의 도구가 됩니다. 다섯 번째, 결혼이나 출산을 재촉하는 말은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사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과 욕망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나 관습에 대한 집착이 자녀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장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밀은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각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과거의 실수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공자는 과오를 범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과오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일곱 번째,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을 기르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중 하나인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그 선함은 감정을 통해 표현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철학자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때 시작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덟 번째, 성인 자녀에게 너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